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쪽. (1907년) 조국의 복음화를 꿈꾸던 두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상중과 정빈. 이 두 사람은 동양선교회가 설립한 동경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도관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성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 성결교회 전도자들은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로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생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성결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신유의 복음으로 온전한 영과 육을, 재림의 복음으로 소망의 삶을 전하고자 했던 이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 나가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뜨겁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복음 전도가는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911년) 이 땅에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많이 세우기 위하여 현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경성 성서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성서학원을 통해 양성된 사역자들은 성결의 복음을 더욱 힘써 전파하였고,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은 성결교회를 새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21년 9월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정비한 성결교단은 1943년 일제에 의한 강제 해산과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연이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기에 많은 교육자들과 교인들이 난폭을 당하였고, 거룩하고 값진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결교회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재건과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중복음의 영성이 충만한 성결교단의 지도자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소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성결교단은 그 활동의 범위를 아시아와 세계로 점차 확장시키며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기반을 굳혀나가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마침내 영광스러운 100주년을 맞이한 성결교회는 선교 2세기의 주역으로 우뚝 서겠다는 성결한 빛의 소명과 비전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민족의 교회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성결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성결의 빛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 힘찬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속한 교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소개하는 우리 간략한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교회가 교단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소속된
그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단은요, 다른 교단과는 좀 다르게 한국에서 자생한 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 선교사가 와서 교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교회를 시작한, 그게 바로 우리 선교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앞부분에도 나왔지만은요, 처음에는 복음 전도관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 교회가 되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교단이 되었던 거죠. 이름처럼 복음 전도관이라는 처음에 우리의 이름처럼 처음에 우리의 목적은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할 때에 그 복음의 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 복음의 4가지의 전도 표제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중복음이다. 4가지 무게 있는 중요한 복음이다. 물론 복음이 4가지만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사중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 성결교단을 잘 모르는 분들이고요. 사중복음, 그래서 복음의 이 4가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며 시작된 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갖고 또 진정한 우리 교단의 이름처럼 성결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사중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 주간씩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리 설교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째 시간, 바로 중생에 관한 말씀, 즉 거듭남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중생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 먼저 내가 이전에 나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할 나는 누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될 나는 누구냐, 그 얘기를 먼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로 한번 가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할 이전의 나 누구예요?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인된 사람이 죽고 죄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만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미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 죄의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 사람이 죽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옛사람이 죽고 믿음으로써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의 새 사람, 다시는 썩어질 죄의 사람이 아닌 생명의 의로운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간략한 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실제적인 내가 태어난 증거는 뭘까요? 이건 교리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 교리에 맞춰서 과연 나는 새로 태어났느냐, 과연 나는 거듭났느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내가 거듭난 증거는 뭔가, 내가 거듭났다라고 자신이 있을 내용은 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될까요? 만약에 내가 죄의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도 죄인이라면 그 다시 태어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새로운 죄인의 탄생일 뿐이지요. 여러분, 죽은 것은 죄의 사람이 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태어난들 여전히 전과 다를 바 없는 죄의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 거듭남의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듭났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다시 거꾸로 거듭나갖고 다시 죄의 사람으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 중생 그러면 내가 그 오래전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체험이 있었지, 그 이야기로서 거듭남의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듭남의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때 거듭났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또 나도 모르게 거꾸로 거듭나서 여전히 죄의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거듭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지. 오늘 내가 거듭난 증거가 있느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거듭난 자리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날 모습, 거듭남의 모습이 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자세, 어떠한 삶, 어떤 위치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 삶의 자리냐는 거죠.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주인이 누구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거듭남, 위치하긴,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라 한 것은 거듭났지만 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의 자리,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중요한 거고요. 더 나아가 주님이 내 삶에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내 삶에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한 주인공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듯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그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찾아갔다가 그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듣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찾아온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지금 모세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 앞에 서 있느냐?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떨기 나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땅이 뭐가 됐어요? 오늘 성경 표현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왜 거룩한 땅이에요? 광야, 풀도 잘 나지 않는 그런 곳인데 왜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형질이 좋은 땅? 그게 거룩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오늘 여기를 왜 성전, 거룩할 성자를 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한자로 성도라, 거룩할 성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을 왜 성물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인격이 있다고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땅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세는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면에서 오늘 모세의 거듭남의 자리는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거듭남의 자리, 거듭남의 상태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전에 모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그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대국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 남부러울 게 어디 있습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의 40년은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처 없이 옛 왕궁에서의 삶을 그가 떠올렸는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양떼를 쫓는 그저 평범한 인간의 삶이었죠. 그 8년의 그 어떤 삶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절을 볼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뭘까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니까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내 앞에 서 있다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가 믿는다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고,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의 자녀로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 이 위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삶은 하나님의 주인이 된 하나님의 삶의 자리인 겁니다. 바로 그 앞에 서겠느냐? 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내 앞에 서서 살아갔던 것처럼 너도 이후로 내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런 삶의 내용, 사명을, 즉 출애굽하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주시죠. 그런데 이제껏 8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는 쉽게 그 자리의 삶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40년 전이라면 왕자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했지만 사실 그때도 안 됐죠. 근데 지금 이름 없는 광야의 목자인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정 건사하기도 힘든 내가 어떻게 한 민족을 건사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질문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은 곧 내가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그가 내가 누구에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을 때는, 즉 내 삶의 주인 나일 때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쩌다 운 좋은 운을 따라 사는 것뿐이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제는 나는 지난 날의 나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너 말 잘했다. 너 말 잘했다. 이전에는 이드로의 사이 모세, 십보라의 남편 모세, 너희 아들들의 아버지 모세였지만 너가 내 앞에 서 있는 순간 너는 나의 아들, 내 백성으로서의 모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즉 너희가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하던 일도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거듭남의 자리입니다. 그저 몇십 년 전에 내가 뜨겁게 주님 만났던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습니다가 나의 거듭남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오늘 누구이냐? 내 삶에 나는 누구이냐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난날의 뜨거웠던 중생의 체험이 오늘 나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인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분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3장 이후의 사건을 이미 잘 알아요. 모세가 어떻게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끄집어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 가운데 지키고 인도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섰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잡지 썬데이라는 그 잡지에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 인생의 여정을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트렁크 안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주님과 별로 관심 없이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언제? 펑크 났을 때, 삶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비로소 트렁크를 열어서 그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도움을 주는 하나의 수단이고 해결책일 뿐이죠. 두 번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자기 옆 보조석에 앉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 두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마지막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을 어디 자리에? 운전석에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결정권을, 최종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며 자신이 바라는 결정보다는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차 안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트렁크에 계세요? 뒷자리에 계세요? 옆자리에 계세요? 안에 태우지도 않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내 인생 여정에 운전대에 앉혀드리는 것, 앉혀드린다니까 조금 죄송한데 그 자리를 메워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 되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거듭남인 겁니다. 왜 우리가 거듭났다, 태어났다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태어났느냐가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김씨 아버지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김씨가 되는 거고, 이씨 아버지 밑에 태어날 때 이씨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태어났느냐가 나의 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잖아요. 정체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중생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격이 변화되고 갑자기 내 삶이 팍 변화됩니까? 물론 변화되어 가야 되고 노력돼야 됩니다. 그건 다음 주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의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변화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때 거듭났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묻습니다. 지금 거듭난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삶의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것이 나의 거듭남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몇십 년 전에 그 체험을 나의 거듭남의 증거로 끝내버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단골 식당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인테리어가 싹 바뀌어버렸고요, 종업원이 바뀌어버렸고요, 아니 내오는 음식의 그릇도 확 바뀌어버렸어요. 종업원에게 묻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여기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하는 말,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그것들이 주인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닌 또 다른 능력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인격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하시는 사업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디자인에게 계속 디자인을 요구하는데 맨날 거기서 거기야. 처음엔 재미 좋다가도 나중에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를 주는 방법은 딱 하나죠. 네, 디자인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혹시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교회 이번에 현수막이 어제 개천절이라고 못 왔더라고요. 그리고 11월 달고 못 달았는데 10월 달고 못 달았는데 저희 교회 현수막 전에 저희가 계속 하던 데가 있었는데 바꿔버렸어요. 바꿔보니까 조금 다르지 않아요? 네. 현수막 그 아예 사이트를 다른 데를 바꿔서 좀 새로운 어떤 바뀌는 변화를 좀 주고 있거든요.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이거든요.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자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하늘과 땅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함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주인이 될 때는 예수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죽은 그 예수를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만칠 수도 있고 사업도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죽었던 나를 살릴 수 있고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말아먹었던 사업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 우리 연돈 성도님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본인이 주일에 쉬겠다라고 결단을 한 그 첫 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다시 물었어요. 오늘 쉬는 거죠? 네, 쉽니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주님이 맡기면 주님이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내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사업체의 사장님, 원장님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옛날에 기도하다가 한번 뜨거운 체험했다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거듭남의 증거고 거듭남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들로 큰 기대를 갖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을 선포하십시오. 그를 깨달고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거듭난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를 아는 것. 오늘 말씀이 거듭남, 위치 확인이에요. 다음 단계를 나가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에 앉아있다면 이제는 주님을 운전대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 거듭남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